가상 7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가상 7원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순서대로 정확하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교회사적으로 7개의 말씀과 뜻을 생각하면서 가상 7원의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루신 그 역사를 복음을 전함에 있어 유익하도록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외치시고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탄식과 고통을 외치시면서 그 죄에 대한 그 아픔을 외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외치신 후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후 숨을 거두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7번째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지요. 시편 31편 5절 말씀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그 애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가상 7원의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삶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담당하시고 대속자로 그 십자가 위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소리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구원의 역사, 대속의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공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신 겁니다. 이제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고 구원의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오셨어요. 그 후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그 모든 목적을 이루시고 난 후 이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기 전에 아버지, 아버지 부르십니다. 그 한마디의 호칭 속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신뢰, 믿음, 모든 애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끔찍한 지옥의 경험을 하셨지만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애정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전혀 어색함도 없고 서먹서먹한 것도 없고 멀어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빠, 사랑스러운 말로, 그 사랑스러운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었고요, 내 것 다 아버지의 것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의 것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하나님의 교회, 영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며 그 안에서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영가족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여자분들을 뭐라고 부르죠?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왜요?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었어요. 조금 더 친근하게 불러볼까요? 권사님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언니, 누나. 우리 이모들도 여기 계시네. 우리 장로님들 향하여 제가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형님. 우리 원로 장로님들에게는 제가 우리 작은 아버지 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연배가 작은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좋네요. 형. 자, 옆에 분들 한번 손잡아 주면서 언니, 누나, 동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22장에 220장을 보면 그 사랑의 표현을 너무 잘 아름답게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주님하세. 3절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오늘 이 저녁에 성찬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한 가족 되어서 예수 안에 한 가족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는 그 신분이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족 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이나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져서 아픔 가운데 멀리 떠날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였지만 아버지 앞에 돌아가면 그래도 먹을 것이 있겠구나,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날 받아주겠지, 내가 쥐엄 열매 먹는 것보다, 돼지와 함께 쥐엄 열매를 먹는 것보다 낫겠지 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 아버지는 두 손을 벌리시고 돌아온 아들을 안아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제가 수요 성경 대학 할 때 그런 말씀들 드렸죠. 돌아오면, 여러분들 대답을 해주셔야지.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회복이에요. 아버지 앞에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고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임종의 시간이 되면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던 많은 문제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에 남는 임종이 있어요. 103세 되셨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권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103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어요. 제가 처음 그 교구를 맡았을 때 건강하시면서
얼마나 제가 처음 갔는데 제가 30대 후반에 그 부분을 만났거든요. 뭐 증손자장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겸손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셨는지. 그런데 제가 그분의 임종을 제가 했어요. 임종의 시간이 거의 가까웠을 때 제가 한 몇 번을 그분을 찾아뵀는데, 가서 신방하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참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면서 천국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 천국의 이야기를. 정말 목사님 조심스러운데요,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의 문제라고요. 이 땅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침 안개와 같고 들의 꽃과 같이 다 없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것이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의 문제는 뒷전에 두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곳에 다 눈이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영혼은 보이지 않아서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의 마음에서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무관심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 먹고 살아도 더 무관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삶의 우선권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우리가 보이는 몸을 위해서는 정말 많이 수고해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고, 보이는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하셔야죠. 아프면 병원도 가셔야 합니다. 보이는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 또 마사지도 하시고, 오늘도 예쁘게들 다들 하고 오셨네요. 그렇게 하셔야죠. 정성을 기울여요. 우리의 몸을 위해서는 돈도 열심히 쓰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진지하게 나의 삶의 우선권을 두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먹고 있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내 영혼의 호흡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왔을 때 건강을 지키겠다고, 몸을 생각한다고 예배도 안 드리시더라고. 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수고해요? 그런데 영혼을 돌보는 일에는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바쁘신 줄 알고 있어요. 새벽부터 삶의 전쟁터에서 살아내시기 위해 수고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기에, 그러기에 더욱더 책임감과 부담감이 더욱더 많습니다. 왜요?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혼에 풍성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과 세상과
죄악과 싸워 이겨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끊임없이 말씀에 나아가야 하고, 성도들의 영혼이 보호받고 살찌워져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저를 이곳에 부르시고 사역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년 특세, 부흥회, 중보기도학교, 성경대학, 성경필사, 성경통독, 고난주간 묵상, 고난주간 특세, 주일학교 성경학교, 주일학교 수련회, 목장 모임. 지금 4월인데 이제 4월도 안 됐죠. 참 많은 것 열심히 달려왔네요.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이렇게 달려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살찌고 우리 교회의 영혼의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충만하여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무엇을 하네? 체력도 좋으셔. 아니요, 거의 방전 상태입니다. 목사님, 이거는 우리가 하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요?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만약에 오늘 3kg의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에 조금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이 3kg의 아령을 가지고 며칠간 운동을 하면 이게 이제 조금 감당할 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 아시네요. 운동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3kg에서 4kg로 늘리고 5kg로 늘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근육도 강화되고 키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도 안간힘을 쓰시고 있는데,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데, 영혼의 성장을 위하여, 영혼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힘들다고요? 몸을 위해서는, 몸의 근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수고하시면서 왜 영혼의 근육을 늘려가시는 데서는 몸을 사리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의 근육을 키울 때 그렇게 애쓰는 것처럼 영혼의 근육, 영혼의 풍성함을 위하여 더욱더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잘되고 평안하다고 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되고 풍성하고 좋아도 내 영혼이 살찌지 않으면, 내 영혼의 풍성함이 없으면 기갈입니다. 영적 기근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암송도 하실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 돼야,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잘 돼야 강건합니다. 축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찌 보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왜요?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고난주간을 지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대해 더욱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회복하고 집중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혼을 위하여 영혼을 투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식처는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평안한 안식처는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가장 행복한 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없었던 가장 최상의 상태,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곳에서 살았어요. 완벽함 그 자체였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평안함을 잃어버렸어요. 두려웠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두려워서 수치로워서 수치스럽다고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있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찾고 있다고. 그런데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도 전에 그들에는 이미 마음의 두려움과 아픔,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예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어떤 환경이 있을지라도. 지금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있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지옥이에요. 더 나은 환경과 더 좋은 인간 조건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줄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난 곳은 지옥이라고요.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 고통의 십자가의 상태에서도 아버지 손에 아버지를 부르짖고 아버지 손에 당신을 부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안히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안에 있어야 천국입니다. 십자가 아래 있어야 천국이에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에 있어서 만사형통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도 당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요, 예수님 때문에 어떨 때는 비난도 당해요. 어떨 때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를 지면서 매맞음도 있으셨어요. 가장 큰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셨어요. 십자가 지면 아픔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라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천국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 잘하는 찬송이죠? 첫음만 눌러줘요. 같이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 할렐루야.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예수님 때문에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가상 7원을 한 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아빠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대광교회 영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